오늘은 그 세계적인 신학자님들을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시킨 새 기둥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디즘, 그리고 또 복음의 통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성국 교수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히브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은 어느 세상 민족도 없는 토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네. 또 하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성전과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인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다 가지고 있었고 토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 뭐 현대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 다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헤브라이즘하고 그 다음 이제 그 헬레니즘, 에세네파, 이것의 그 후속으로 이제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한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한 집단에서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첫 번째 집단이고, 또 한 집단이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 집단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한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성전화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두려워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기득권, 모든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바로 거기서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의 지지 기반이었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지지 기반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의 주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성전의 기득권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결국은 결탁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토라의 율법에 대한 종교적 기득권의 세력이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대한 기득권의 세력이었었다. 결국은 토라의 기득권의 세력과 성전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의 세력, 이들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회가 생겨지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이성구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공회가 생겨지는데, 그 공회의 후손들이 결국은 사내들인으로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 이 공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후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회당의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이 된 세력, 이 세력이 지금 랍비 유대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본질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손원배 교수님이 이제 또 부연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신학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자꾸 보게 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는데 무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것이죠. 뭐 하나는 토라를,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하나는 성전을, 이렇게 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갈 수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두 가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을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면,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적입니다. 이 말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은 우주의 생명의 궁극적 패러다임을 하늘과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헤브라이즘의 신중심적이라는 것은 인격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헬레니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원리를 형식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형식화해 가는데 여기에 모든 우주에 대한 그 우주의 의문점에 대한 명백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답이 없는데 근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이 신과의 영적인 교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은 외향적이고 헤브라이즘은 내면적이고 신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과 이 묵상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헬라 철학은 무엇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냐면 현세 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헤브라이즘이 종교로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세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라이즘에서 이성적, 지성적 지식을 추구하고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헬레니즘은 실용적으로 가버렸고 그다음 헤브라이즘의 종교는 신을 즐겁게 하는 재래 의식의 다양화로 가버리면서 이 의식이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의 형식화돼 버려서 하나님이 없는 제사. 우리 전 목사님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의식은 가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식 하나님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게 그들에게서는 이게 하나의 권위가 돼버리고 이 권위적 인도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식화되고 세련된 기술이 나오고 난관주의가 나오고 또 개성을 존중하는 거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헤브라이즘에서는 무형식, 낭만적 예술, 언어 예술로 발전을 해서 신비로운 황홀감, 초자연적인 장엄함, 감동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비관적으로 가서 종교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와 창조주의의 이 경배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헤브라이즘밖에 없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와서 중간기 시대에 와서 거기에서 이 헬라가 전 세계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그 내려왔던 헤브라이즘이 결국은 이제 이 헬레니즘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요즘에 현대에 와서 현재 랍비 유대교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2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기독교에서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 그 유대 민족들의 한없는 그 참 능력이요 축복이 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이고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성전을 헐으라 그랬단 말이야. 거꾸로 성전을 헐어라 필요 없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네. 성전에 있는 곳 하나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적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마누엘 신앙. 이게 구약시대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 거기 하나님 계시고 성전에 모이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이제 이게 성전이라는 결국 하나님 만나는 이제 그 유일한 통로처럼 여기였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우리 변규 교수님과는 좀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맞습니다. 헤브라이즘이 중간 이 시대에 헬레니즘이 왕성해지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친 헬라파로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투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월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 흔히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재상 중심의 구약의 그 모습에 어떤 면에서 새로운 도전적인 new thinker, 새로운 사상가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게 그냥 형식화되고 부패되는 그런 모습에서 본질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선지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설교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혹시 올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3장 2절. 예, 아모스 3장 2절이 이게 그 아모스가 소위 나타난 자기 책을 가진 자기 이름의 책을 가진 선지자 중에 1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어떤 이스라엘의 신앙의 물꼬를 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완전히 선택 사상이잖아요. 선택 신앙.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근데 이게 본래 문장대로 하면 제사장들의 설교대로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이 제사장 종교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 이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열어간 새로운 세계는 단순히 제의적 종교적 그런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너희 모든 죄악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선민이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크다. 이제 그렇게 묻는 선지자들이 설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월을 흐르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사상 자체가 선민의식이 너무 젖어가지고 선민의 책임, 선민의 길에 관한 것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요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사롭게 구원을 아주 뭐 예사롭게 믿으면 된다. 그냥 내가 말로 뭐 승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예사롭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과연 믿음이란 게 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짧지만은 사울바도의 설교에 대한 정변 도전을 했던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이 헤브라이즘 유대교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8세기 선지자 중에 아모스 호시아가 대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했는데 그 호시아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나 사나 여호와를 이야기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이 선택신학에 빠져가지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정광호 선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해도 제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사실은 그 히브리 민족이 무너진 것이 최후로는 이제 구약 끝에 가서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전에도 그 무너졌다가 일어났다 무너졌다 그 반복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1차적으로 무너진 것이 노아 홍수 때죠. 예, 무너졌는데 그걸 계속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 무너졌다 일어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통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구속사다. 그 신학적으로는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 지난주에도 좀 나왔습니다. 인간 그 존재의 실상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뭐 메뚜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의 성분 자체가 유한하고 또 우리가 구성 자체로 보면 존재가 흙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아까도 철학의 문제냐 신학의 문제가 나왔지만 철학의 한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학문의 모든 체계인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신학이란 뭐냐 theology예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 이 역사 속에 발전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어깨잡이로 신학이 형성이 되었고 또 한때는 뭐 신학이 이렇게 학문의 왕자라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신학이 신학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참 신학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존재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도를 넘는 거예요. 소위 탈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현 세대를 보게 되면은 너나 나나 소위 꽝 잡는 게 매다, 닭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너나 나나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문은 학문대로 또 신학도 요즘같이 난립한 시대가 없잖아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한 성별된 소위 요즘 식으로 뭐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메이조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은 절대 세상 밖으로 메이조리티를 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 14절에서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너희들은 피해라.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가는 사람이 적다.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같은 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특권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자체가 파격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 당신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탕자처럼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환상은 바로 그것이 뭐 금은 동철해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하기 이거보다는 그게 핵심은 하늘에서 큰 돌이 떴잖아요. 그것이 역사의 방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 그 모든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한 시대의 모든 걸 통으로 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학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당신이 숫자가 많든 적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형상대로 지금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감당하고 있는가? 1차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2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영광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신분 상승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허덕이지 않나.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난 소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혼란 자체예요. 무질서예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소위 사분오일되고 교회는 교회 안으로
밖은 밖으로는 헬라 제왕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아까 말씀한 사두개파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또 바리새파라든지 결국은 그 종말이 뭐냐? 이쪽 저쪽 볼 것 없이 역사는 파멸이다. 저는 그것을 역사자역 관점에서 그렇게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출애굽기 430년의 공백, 또 중간기 400년의 이 혼란의 시대를 보면서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예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즘 오늘처럼 신학이 혼돈한 난장판이 된 시대는 없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간기 400년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경각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손원배 목사님. 결국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성경과 역사는 구속사인데 구속사에서 이탈했다 그러는데 결국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이스라엘 백성 매 시대마다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형성을 하는 걸 뭐 족장시대 때는 제사를 통하여 형성하고 그다음 뭐 또 율법 뭐 등등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느냐 한 건데 그 유대 민족들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역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